안녕하세요. 3월 23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한낮에 2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할 것 같죠? 그런데 날씨만 따뜻한 걸 넘어 우리의 손과 발,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움켜쥐고 있던 걸 펴고 움츠리고 있던 몸과 마음도 활짝 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안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새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힘겹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저는 종려주의를 하루 앞둔 오늘 마이드라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의 그 무리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자 원로로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권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쓰인 단어 슐라본테스는 손에 착고를 채워 체포했다는 뜻인데요. 이미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끌려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문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합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대적들의 소굴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또 같은 시각 베드로는 집 뜰에서 대적자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다, 이건 단순히 추운 날씨 탓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이 긴장하고 초조해지면 혈액이 머리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손과 발까지는 전달되지 않아서 손발이 차고 덜덜 떨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장하며 떨고 있는 베드로를 어떤 여종 하나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했다는 건 감시하고 조사하듯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뜻인데요. 평소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종이 알아본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에 왔던 그 무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 여종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을 주목해서 밝힌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여종을 비하하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여종 외에 두 사람이나 더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22장 34절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60절,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태, 마가는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하고요.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누가는 61절에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건 베드로도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용납과 용서의 시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눈,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이자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내진 좌절감의 표출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꺽꺽 소리내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그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리화시킵니다. 문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남을 탓하면서 자신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실패와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사실 베드로는 원래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패와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때 돌이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인식하고 가슴을 치는 눈물의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통곡하지 않는 인생에는 회개와 돌이킴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 상황과 위기를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고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는 그 수치와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 통곡이 없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통곡해야 하는 사람이 통곡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해야 할 사람이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도 이런 실패의 경험, 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면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이런 사건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실 때 도망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통곡하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때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쉽게 판단하시진 않았나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에 대한 평가절하하시진 않나요? 사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치고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수치를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사복음서 전체에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했다면 베드로가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수치와 고통 없이 영광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 말고 부활 승리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의 돌이켜보심보다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며 탓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 수치의 순간에 통곡이 없었구나, 회개함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무너짐이 없이 세워짐이 없구나. 그래서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용기를 달라 간구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고자 무섭고 떨리지만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용기, 소리내어 통곡하는 그 용기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패의 경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가고 싶은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말드라 식구들의 삶 속에 예수님 돌이켜 바라봐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는지보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더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했던 말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와 이웃을 향한 무관심, 불의한 사회와 파괴된 생태계를 향한 통곡의 주간으로 한 주간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